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적 명령인 감사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조건적인 명령인 감사의 삶. 네, 오늘 하나님께서 5장 16절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 마라, 이건 뭡니까? 명령어죠, 명령어. 그래서 이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감사하는 표정으로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 자업분들에게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지 알면 까무라져요. 네, 몰라서 우리가 안 놀라는 거야. 네, 하나님은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녀분들 있잖아요. 우리 원처형들, 일조인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고전해요. 그죠? 저도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죄송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직 언젠가는 믿음이 성장하겠죠. 너는 아빠가 목사인데 이렇게 맨날 늦게 나가냐. 내가 거기 목사님 잘 알거든요. 부끄럽다. 제발 좀 10분만 일찍 나가면 안 되냐. 하여튼 여러분들께 저의 부덕에 속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자녀들이 성질이 이만큼 날 때는 한 대 때리고도 싶고 막 그러지만은 여기까지 한 번도 제가 손끝 하나를 아들에게 건드린 적이 없어요. 엄마는 때렸어요. 엄마가 더 무서워. 쟤는 엄마로 더 무서워. 저는 또 엄마가 또 엄하게 또 이렇게 훈계를 하니까 저는 또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 뭐 벗어난 일 없고 또 이렇게 조금 일찍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근데 신앙적으로는 아직 덜 성숙하니까 좀 더 이제 언젠가는 성숙한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 아내를 주시면 감사, 아들을 주시면 감사.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얘기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야. 모든 일, 모든 상황이야.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야.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뜻은 뭐예요? 야, 아버지의 뜻은 이거야. 제발 일찍 좀 나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들이 그렇게 뭐랄까 아직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제 남았잖아요. 네?
달도 아니라 한 달 반이 남았는데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떻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자로서. 왜 그러면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일하다가 짜증이 나. 그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불평도 나오고 또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짜증도 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모든 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4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딱 3개월밖에 못 있었어. 3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있잖아요. 부흥시키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충성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의 역사를 키워가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에 듣고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까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유대 율법자이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그 아가야 고린도 지방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그 소식을 디모데한테 전해 듣고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고면이자 성도로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주는 성도의 의무, 성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주는 이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으로 가슴 깊게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과 첫 교전이 있어가지고 북한군들이 많이 사망했다는 것을 이렇게 뉴스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북한 병사들이 그냥 전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예? 독전대로 참여한다는 얘기를 말씀하더라고요. 독전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에서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제수들을 군인으로 징집을 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예? 제수들을 모아가지고 가면 걔네들이 싸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러니까 뒤에서 기관단총을 딱 장착해 놓고 돌격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격을 해야 되는데 멈춤없이 안 가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기관단총으로 사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도 후퇴할 수도 없고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독전대, 그러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해요. 후퇴해도 뒤에 아군의 총에서 맞아 죽고. 근데 이번에 북한 병사들도 러시아 장교가 3명씩이나 붙었다는 거예요. 한 부대에. 그래서 한 장교는 뒤에서 기관단총을 하고 그 장착을 해서 후퇴하는 병사들을 사살하고, 또 김정은이도 그걸 암묵적으로 그 사인한 거예요. 협의한 거예요. 왜냐면 살아 돌아도 북한에서는 위험해. 왜? 김정은이가 우리 돈 주고 돈 받고 팔아먹었더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북한에 지금 아시죠? 북한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병 간 그런 용병으로 간 군인들 가족들 있잖아요. 한 곳으로 지금 다 모아서 그 정부가 세지 못하게끔 김정은이 지금 틀어막고 있다고 지금 신문과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독전대 뒤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면은
후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후퇴하면 누구 손에 두고 아무 쪽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봉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며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읽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분명히 18절에 말씀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계속적으로 뭔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고 했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뜻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하며 생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빚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를 못해. 당연히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야. 근데 공기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기를 돈 주고 사시는 분 손들어, 손 내려. 없잖아요. 물, 요즘은 물도 이제 사 먹어. 옛날에 물, 우리 강성원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 물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앞으로 공기도 있잖아요. 공기도 사서 먹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가 이미 나왔어. 보면은 옛날에 막 로봇 영화 막 나왔잖아요. 뭐 여기 정선혜 선생님 뭐라고 그러죠? 사이보. 예? 사이보. 여러분들 사이보그 하죠. 옛날에 있잖아요. 20년 전에 사이보그 영화가 막 나왔어. 로봇가 인간을 막 지배하고 그래서 신기하다. 막 저런 세상이 진짜 올까? 근데 지금 어때요? 로봇들이 식당에 가면 뭐 드렸어요? 뭘 드릴까요? 식당에서 로봇들이 와서 주문을 받아요. 그렇지도 왔어.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어쩌면은 여러분들 손 하나 물 하나 안 묻혀도 돼. 로봇한테 명령하면 돼. 야 설거지 좀 해봐. 로봇들이 가서 슉슉슉. 다 했습니다. 요즘 그리고 핸드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핸드폰. 정성현 선거님 핸드폰 거기 누구예요? AI.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예요? 거기. 이름이 있어요. 어디 거기 누구야? 저기 김아리. 예? 성이 김씨입니다. 김아리입니다. AI가 아리. 아리. 김씨. 요즘은 노처녀들은 AI 하고 사귄다고 그러더라고. 김승수 씨 아시죠? 김승수 씨도 보니까는 나 애인 있어. 보니까 AI야. 정말 재밌는 세상 살아. 아리야, 경복궁으로 안내해줘? 그럼 아리가 다 해줘. 아리야, 요 근처에 맛집 있어? 네, 주인님. 요 근처에 맛집은 어디가 맛집이고 칼국수는 어디가 되라고? 이 아리가 있잖아요. 똑똑해요. 인간보다 나아.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기는 안 사서 먹어. 근데 영화를 보니까 2000년대, 2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영화를 보니까 이제 공기를 사서 먹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간 세상이 계급화가 돼요. 맨 위에 층 사람들은 있잖아요. 좋은 공기를 마셔. 근데 하층민들은 공기 살 돈이 없어서 밖에서 죽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공기 정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서 살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런 시대 오기 전에 죽는 것이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챙겼을 때 정말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거,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있으면 감사,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우리가 내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거 감사, 자식이 자녀들이 있다는 거 감사,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절기적 상으로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배현성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순회 선교로 중앙아시아하고 좀 유럽적으로 선교를 나가게 있어서 다음 주에 돌아오면은 그때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또 오복백과도 상도 차려놓고 또 지역사회에 우리 김일순 우리 집사님께서 또 쌀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게 습개떡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가분들한테도 나눠주고 매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도 우리도 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고 연말에는 이제 떡국떡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부활절 때 우리 요 앞에 이래왕 한번 섬겼는데 그 원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또 제가 갈 수 있으면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또 좀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거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신앙을 갖는 게 아니야.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 신앙에는. 어떤 역할이냐? 섬김. 첫 번째가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 누구를 섬기죠? 남편과 아내를 섬겨.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섬겨. 왜? 가장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내 가족만 노래 잘해서는 안 돼요. 내가 거기서 좀 남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가지는 일부, 그래서 하나님의 10의 1조를 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10의 1조를 떼어가지고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사마리아 온 유대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과 증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섬김과 증언.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 섬김과 증언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항상 믿음이 좋은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 배려하고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따뜻하게 만나주는 그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 어떤 분들은 자기 성격 따라서 믿음도 가는 것 같아. 보면은 성격이 상당히 뭐 시크해, 그냥 뭐 시큰둥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권사님 오늘 이 옷 이쁘게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에이 뭐가 멋있어 이런 게 말 한마디 좀 좋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탁 쏘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 오늘 좀 차려입었어.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천냥빛 갚는다고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늘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아. 남에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또 쏴붙이는 말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야. 그래서 말 한마디도 있잖아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유카스테리오.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카스테리오예요. 이게 뭐냐면 유가 접두어인데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카스테리오에서 이 뒤에 말은 뭐냐면은 은혜, 감사, 성령 충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도 감사해야 되나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수는 없겠죠. 뒤에서 막 기관단적으로 쏘하면서 공격하라고 그러는데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명령을 받는다면 그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의미,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을 가질 때 그 불평의 원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짜증내고 있지? 내가 왜 불평하고 있지? 내가 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있지? 다 이렇게 원인을 꼬집어서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해.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 그러니까 짜증부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 불평, 불만, 또 짜증, 혈기, 화 이런 것들은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일상에서는 한 80%는 사단이 주장하게끔 내 마음을 그냥 막 줘버려. 마귀야 내 마음 가져가, 내 생각 가져가 이래버려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화를 내고 있어. 내가 짜증을 부리고 있어. 내가 혈기를 부리고 있어. 거기에 이유 되지 마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내가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과 마음을 이미 마귀가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림에 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중요한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좀 읽어보면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장 우리가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무덤에서 있는 자들.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거를 죽었다고 얘기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자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과 죽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도 내가 요 앞에서 물어보면 성도님들 참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는 것과 죽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자는 것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 죽는 건 뭐야?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안 일어나.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다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해. 잔다고 해요. 우리 순복음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강성호 성도님? 네. 우리 순복음은요. 나 죽겠네. 이 말 절대 안 해요. 그죠? 이일수 집사님 아까 살겠네. 열받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막 실수를 해. 나를 막 열받게. 나 쟤 때문에 살겠네. 우린 살겠다고 얘기해. 우리 순복음이 왜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합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 우리의 말을 항상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참 좋은 유산을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받았어요. 절대 긍정.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울해, 절망적이야, 침울해, 괴로워, 근심이 많아, 염려가 많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를 이미 여러분의 삶을 잡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괴로운 거야. 삶이 괴로워.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기뻐, 즐거워, 행복해. 너무나 막 환희에 막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기쁜 거야. 감사한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뭐를 차이를 낳는다? 큰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괴로움이 많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려고 노력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3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도 하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아가야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했을 때 디모데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독으로 지도자로 거기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라 처음부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신라와 함께 했는데 신라와 나중에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신라도 또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보고하고 또 디모데도 보고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얘기한 부분이 1장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과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그러면 그 유럽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막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등불로 태워서 죽이고 그러한 위험한 박해와 핍박이 막 넘쳐나는 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의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를 받아도 나는 차라리 예수 믿고 죽으면 죽을지어정 천국까지 그냥 너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거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우리 강성만 선생님 이웃수 입장에 이 조그만 생명의 길 와서 이렇게 뭐 기쁨으로 나왔어 이렇게 헌신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그것을 알면은 정말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럼 저도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서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물질적인 거, 또 사람적인 관계적인 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더 큰 것을 준다는 거예요.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게끔 한다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만물이 마지막으로 되어가는 이 시대에 지금 트럼피즘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세계가 있잖아요. 더 이기적이 되었어요. 자국 중심의 경제로 재편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제렌스키 대통령은 정말 고민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야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이걸 제안하려고 한다.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원하는 히토리라고 있어요. 히토리로.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을 한 80%인가? 80%가 중국에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전 세계 매장량의 7%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그 히토리가, 미국이 가장 원하는 히토리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를 우리 무기를 계속 지원해주면, 러시아와 싸울 수 있게 해주면은 너희 이 히토리로 채굴권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약속의 슬픔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젓가락 숟가락까지 양은 남일까지 누가 뺏겼겠죠? 일본한테 다 뺏겼잖아요. 트럼프가 영양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사실 때는 전 세계 강국이지만은 세계 부채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건요, 달러를 자기네들이 찍기 때문이야. 그거 누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중국이 자기네 위안화를 환율 통화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미국한테 지금 당했잖아요. 저거 바로 까부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 미국으로 뭐 수출하지 말라고 했어.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고. 바이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삼성,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 어디로 오라고 해서 뭐. 야, 니네 다 갖고 미국으로 들어와. 안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한다고? 수출 못하게 할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돼? 그건 바이든이 다 세계 반도체를 자기네 국가로 다 들어오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보조금을 줄게. 엄청난 보조금을 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뭐야? 우리가 왜 니네들한테 보조금을 주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트럼피즘이에요. 트럼피즘은 뭐냐면은 정치 경제가 있잖아요. 자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대사관님과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생명이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마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힘없는 자고 또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강한 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그 가운데서도 약한 자를 배려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녀된 군사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 의무와 책임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다시 말씀을 들으니까 충만해. 근데 교회 방만 나가면은 말씀 다 잊어버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럼 왜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생각과 이 심장, 30째 되는 심장을 주관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집 살 때 기준이 보여요. 싼 집, 좋은 집, 그리고
사기 안 당하는지 이런 집 사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봉사에 감사,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 좋은 거야. 감사해야 돼. 근데 이럴 때도 감사해야 돼? 이런 데도 감사해야 돼? 항상 이유와 핑계가 많아. 저기 청량리 공동묘지 가면은 핑계 없는 모든 하나도 없어.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핑계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없을 수가 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감사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오는 이 감사하고도 똑같은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자녀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 말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만 읽어봐도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돈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돈 있으면 다 좋지. 근데 이 돈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갖고 있을 때 그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감사, 유카리스테오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 읽어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곧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곧 성경과 증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섬길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 그리스도인이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면 참 대단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야 때 하나님의 복이 그냥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그마한 일상적인 것, 모든 일들에 고마움을 느끼고 기뻐하고 또 그걸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적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실하게 보여. 기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기쁨 싫어하는 분 손 들어, 손 내려. 여러분들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포들이 있잖아요. 어느 과학자가 연구했는데 우리의 세포가 더 건강하게 된대요. 근데 근심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세포가 있잖아요.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항상 어떠나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기뻐할 거를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 그 안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거기 저 식물에 코바가 죽은 거예요. 저 식물에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좋은 걸 생각했을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참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했듯이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형상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화평하는, 어디 가서나 연합하고 어디 가서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화목케 하는 화목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세의 지말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참으라. 하나님께 참을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참았더니 하루 참았더니 나한테 사과해야 돼?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격 속에서 열매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꼭 감사의 적용면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책임이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인과 증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성인과 증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과 인격과 내 말 속에서 내 성격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있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분명하고 명령하고 있는 이 감사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문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감사 절기 주간이니까 어떤 일이든지 화내지 마시고 또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어떤 감사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밥그릇을 채워주고 가정을 채워주고 자녀들을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감사는 무엇인가 또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들과 남편을 위해서 또 내가 함께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감사의 선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자녀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